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어디에서? 세상에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 너무 행복해서 막 미칠 것 같아. 막 기쁨이 넘쳐나요? 막 풍성해요? 내 삶이? 만족과 감사가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냥 밥은 먹고 사는데 부유하거나 풍성하지 않고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짜증내고 어떤 때는 만족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발견하고 이렇게 삐뚤어졌으면 이렇게 바로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 나는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시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천지를 지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막 창조를 하고 로켓을 만들어내고 막 비행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집을 짓고 막 이 칩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칩에 막 음악이 수천 곡 들어가고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창조자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 우리는 창조 못합니다. 조그마한 저 식물 하나 창조 못해요. 조그마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 이런 것들을 창조 못, 비타민 D 같은 거 창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별들을 창조하고 이것을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공중 부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별들이 공중에서 떠서 별들을 돌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구를 움직이고 태양을 움직이고 은하계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을 텐데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해야 되고 못 먹어야 되고 좋지 않은 집에 살아야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능력이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보다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운행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지구를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수금지와 목툭천일공을 돌리고 은하계를 돌리고 수많은 별들을 주님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아버지,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지으신 아버지 참 부모님이시다. 신명기 32장 6절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안 믿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인데. 저도 이번에 좀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8월 말이 되면 이 사건들이 종결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잘 처리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나눠서 이제 할 건데 거의 90% 이상 이제 좋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수렁에 빠져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친히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하게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자들은 죽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죽어 있잖아요. 왜? 생기가 없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월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생기가 없는데 기운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기운이, 숨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기운을 찾으려고 보약을 먹고 막 무슨 뭐 인삼이나 산삼 뿌리를 찾으러 다니고 엄청난 운동을 하고 해도 기운은 한정되어 있고 생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만큼만 사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하면 조금 더 살고, 또 막 술 담배를 하고 막 밤에 늦게 자고 막 밤새서 일하고 그러면은 일찍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사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행복 동산을 에덴 동산에다가 갖다 놨어요. 거기 갖다 놨는데 에덴 동산에 보니까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서로 행복하게 이런 사는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죄를 져가지고 인간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죽냐? 늙어서 죽는다, 병 걸려 죽는다, 뭐 아파서 죽는다. 아니, 죄를 져서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거나 병 들어서 죽거나 뭐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것은 죽음의 형태지 죽음의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왜 죽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죽어. 그게 진실이야. 사탄은 먹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어. 거짓말 하는 거죠. 열심히 지금 세상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니 야야야 교회 다닐 거 없어. 시간도 없는데 놀러갈 시간도 없고 돈 버는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안 끝나요. 일생이 끝나면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생 10개월, 일생 80년에서 100년, 영생 영원. 우리 인생은 영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생이 끝나 죽으면 끝나지. 끝나는데 왜 천사가 오고 왜 저승사자가 그 영혼을 데리러 옵니까? 왜 안 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어떤 사람은 병원하게 천국 가니까. 저희 아버지 천국 갔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가시죠. 안 믿었으면 안 가! 그럴 텐데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니까 쭉 자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데 일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죄값으로 영원히 불쌍한 인생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죄를 찢어버리고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사탄 말을 들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 들으면 죽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나. 아이, 뭐 천국이 어딨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있는 거죠. 우리를 창조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 또 두려움이 찾아와. 왜? 죽을까봐. 힘들게 살까봐. 그 다음에 고통이 찾아와. 불통이 돼, 불통. 하나님과 단절되고, 남편과 아내가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고, 대화가 안 되고, 부부끼리 대화가 안 되고, 목사님하고 성도가 대화가 안 되고, 엄마하고 자식이 대화가 안 되면 그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생하고 저주가 찾아와서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데 죄를 더 줘. 그러니까 더 두려워, 더 고통이 와, 더 고생이 와. 저도 죄를 져보니까 막 돈도 막 까먹지, 시간도 까먹지, 두려움이 막 불안하지, 또 여러 가지로 힘들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돼, 세상에서.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 죄를 지면 잠깐 감옥에 들어가거나 뭐 배상을 하거나 끝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은 영원히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값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죽어도 못 갚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안 그러면 우리가 저거 십자가 지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피가 나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우리 더러운 인간은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거나 인류를 구원하거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버러지 같은 존재고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이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행복의 근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면 안 돼. 돈은 놔도 돼. 내 목숨은 놔도 돼. 그러면 예수님을 놓으면 끝장입니다. 사람들은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으려고? 아이고. 불행의 근원, 죽음의 근원이 사탄이고 마귀고 이 세상을 거짓말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술 먹지 마. 술 한잔 해야지. 오늘 기분이 꿀꿀하고. 술을 먹으면 간이 굳어버려요. 근데 막 밤새 먹어. 그리고 막 취해가지고 막 필름이 끊어져. 뇌가 죽는 거예요. 뇌세포가 이 알코올로 쩔어버려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기분이 해롱해롱하니까 좋은 줄 알아요. 그거 한 20년 30년 하면 나중에 알츠하이머 치매 걸려요. 알코올성 치매 100% 걸린답니다. 20년 30년 먹으면 계속 막 뇌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 정신약도 마찬가지로 죽었다 살았다. 끊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술과 그 약들을 먹으면 안 된다. 왜? 그 약이 잠깐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잠깐은 괜찮지만 이 약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뇌와 이런 것들을 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불행한 것들, 우리가 죽는 것들, 고통, 저주, 고생 이런 거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근데 웃겨.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안 산대요.
아,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고 해도 됐대요. 나는 그냥 죽을래. 죽으면 미련하기가 한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요, 이렇게 다 영혼이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딱 기다려요. 그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 이 사탄 귀신들이 와가지고 기다려. 빨리 나와! 확 잡아다가 하나님 심판대 팍 해가지고 무죄판결, 지옥, 팍팍 같이 들어.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번 지옥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극심한 고통보다 100만 배가 힘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실험하면 돼요. 가스불 켜놓고 손 넣다가 한 10초 있다가 빼면 돼요. 살 수 있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딱 10분 버티라고. 버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옥 버틴다고? 지옥 내가 한번 갖고 웃기고 있네. 처절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본인이 갈기갈기 찢고 피 흘리고 애 맞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축복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귀해. 뭐 돈 없어도 돼. 뭐 생명 뭐 죽어도 돼. 뭐 집 없게. 예수님이 가장. 그리고 이게 죽은 다음에는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없어. 네가 없다고 그러면 없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 네가 지구를 창조했냐? 네가 식물을 창조했냐? 네가 과일나무를 창조했냐? 네가 인간을 창조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돈이나 버는 거, 그거 먹고 사는 거, 그거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죽음은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사후세계가 있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단 말이야. 재판한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재판이. 분명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천사가 받으려고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이미 뭐 천사가 데리고 올 정도면 벌써 이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또 예수 믿어가지고 평안하게 좀 해주시고 또 천사들이 와서 심판했을 때 누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죄가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 행위책이 보면 죄가 막 적게 됐어.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거기에 피고 쫙 죄가 안 보여. 그럼 죄인을 찾으러 죄물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 무죄판이에요. 천국 딱 가면 이제 사람들이 쫙 나요. 언제 누구 기도했고, 언제 누구를 전도했고, 언제 교회 헌신을 했고, 언제 헌금을 했고, 언제 찬양을 했고, 언제 특송을 했고, 이런 것들 다 사람들이 막 다 나와. 우리가 돈을 쓰면 얼마 썼고, 뭐 썼고, 어디 뭐 소세지 뭐 얼마, 뭐 김밥 얼마 다 쓰면 쫙 나오잖아. 우리가 한 게 사람들이 쫙 다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상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겠죠? 국가 유공자도요, 유공 등급이 있어요. 좀 하등급 있고, 그 다음에 쫙 해갖고서, 그러면 이게 다르지. 후원 받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50만원, 어떤 사람은 200, 어떤 사람은 300, 어떤 사람은 500, 어떤 사람은 1000, 달라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어요. 근데 전도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와.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핍박자였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도당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다가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사로 사명을 받았어. 내가 목사로 사명을 받았어. 선교사로 받았어.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교사는 해외 나가서 뭐 불교인들에게, 이슬람인들에게, 뭐 다른 걸 힌두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이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인에게 복음을 증거. 사람만 다르지 복음 증거하는 건 똑같아요. 선교사나 목사나 집사나 다 똑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누가 죽인다고 40명이 쫓아와도 나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중한 게 뭐예요? 생명을 걸만한 게 뭐예요? 직장? 돈 버는 거? 뭐 운동하는 거? 취미생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걸지 말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천국의 가장 높은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해. 목사도 안 해. 뭐 다른 사람 안 해. 우리 교회는요, 그거를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전도자를 생산하는, 세우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나는 사도다. 나는 복음을 위해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자다가도 주인이 불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부르셨습니까? 뭐 시키는 일 있으십니까? 그게 종이에요. 근데 종이 뭐 맨날 자빠져 있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면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그러고 그게 무슨 종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나는 종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듣냐? 나는 예수님 말을 듣는다. 그게 둘루스라는 거예요. 둘루스. 귀에다가 이렇게 귀걸이를 해. 뚫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귀가 뚫려 있으면 얘 종이구나. 그래서 그 주인을 딱 보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노이로 선교사님이 있는데 미얀마로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 사역을 하고 어린이들 사역을 하고 이렇게 미얀마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인 거예요. 지금 말하는 신사도는요 이상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저도 이곳에 이 가정 중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요?
그럼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가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인가? 2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일단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미리 성경에 약속해놨다는 거예요. 갑자기 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죠. 성경에 미리 막 몇천 년 전부터 약속을 해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자기 이름 예수라고 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복음이 예수예요. 하나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는 기쁨의 소식을 가져가세요. 복된 소식 가져가세요. 됐어. 나는 복된 소식 필요 없어. 나는 우울하게 살래. 나는 불행하게 살래. 나는 슬프게 살래. 이게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달을 해야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들도 불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다는 거. 복음 전도하는 사람만, 달란트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들도 불렀고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 전도자로.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쳐요. 화가. 떠내려가고 있어. 어떤 사람들이 떠내려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 근데 나는 하나님께 건진받았고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근데 사람들 복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잘 떠내려가네. 잘 죽어가는구나.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네. 아이고 참 불쌍하다. 살인자죠. 살인자.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 그냥 내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지금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살인자예요. 살인 방조자라 이 말이에요. 살인 이수, 살인 방조.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 전달자로, 복음 전도자로 불렀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은 갚아야죠. 안 갚으면 막 협박 들어오죠. 전화, 편지 날려가지고 압류한다고 하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전혀 그렇지가 않아. 제가 기도원에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기도원이 전도 안 해요? 복음 안 전해? 기도원이 아니지. 교회 가는데 교회가 전하지 않아. 예배만 들어. 교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만 모아가지고 돈이나 11조나 성도들이나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냥 단체. 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기도원.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사명은 집회가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앉혀놓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해서 잘 가르쳐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기도원이지. 또 교회의 사람은 이제 와서 말씀 잘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나 기도원이나 기도와 예배와 전도가 없으면
셋 중에 다 하나라도 빠지면 눈깔이 하나 없이 삽니까? 한쪽 다리가 없어.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고 온전하게 삽니까? 기도, 예배, 전도 세 가지가 없으면 기도가 없다. 눈에 하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청산타. 잘 안 드린다.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면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한다. 한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장애인이지 그게. 그런 교회와 기도원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나는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다고 떠내려가면 아유 내가 지금 떠내려가면 지금 봐서 나는 못 건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군인이 사명이 뭐예요? 적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받고 내가 총 쏘는 거, 칼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전에서 살아남는 거, 그 다음에 적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총만 쏴, 칼은 못 쏴. 그럼 총이 없으면 안 되지. 다 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환.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오늘 말씀 주제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는 자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그때 그 의인은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자.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할 리가 없죠.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구원받는 거예요. 딴 게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나중에 큰 상급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심심해서 그냥 불안하니까 다니고 그냥 뭐 장사하려고 다니고 그냥 오라버니까 교제하려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믿음에 결국 영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왜 믿는 이유가 영혼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 그래서 구원을 받아. 안 주고. 그거예요. 자, 믿는 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죠. 예수님이죠. 가서 제자하는 거예요.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멀리 가고 우리는 이 동네로 가고 가까워. 우리 이제 집사님들은 집이 선교집이에요. 집이. 동생들, 친구들, 우리 선교집. 그 정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쓰려면 이제 더 멀리 가게 하죠. 저도 여기서 지금 전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개척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막 서울로도 부흥회 가고 막 부산으로도 가고 인천, 대구 막 또 중국, 일본, 아프리카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능력을 받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육들이 열심히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할 때 권능이 임하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안에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권능이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대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럼. 네가 하는데 이렇게. 안 되죠, 그죠? 목사들도 권능이 있어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래야 돼. 네가 뭔데 나오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3차, 4차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를 그만두고 가족이나 동생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이렇게 복음이나 전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어 어두우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축복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셔. 그리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 가.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야. 너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너 진짜 영원히 후회한다. 그러니까 꼭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오늘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다. 둘째, 나를 지으신 아버지 참 부모님이시다. 셋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넷째, 나에게 복을 주신. 교회에 오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복을 줘. 어마어마한 축복. 그 다음에 천국을 준다 이 말이에요. 짓불도 모르는 것이 뭐 떡을 100만원보다 억보다 더 좋은 거야 그게. 자, 2번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축복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 죽음과 지옥이 찾아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3번 시작.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와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절망과 고통,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소망이 없다.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사는데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다.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요 복음 전도자로 영혼을 살리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저는 딴 거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럼 목사 아니에요. 복음 안 전한다. 집사 아니에요.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물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큰 사람들은 아직 복음 전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좋더라.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해결해주고 좋더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걸 무슨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엄청나게 설교하듯이 전합니까? 안 하잖아요. 간단하게 지나가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교회 한번 예배드려 오세요. 이거 건방 행주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지하게 성경을 꿰차고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래도 돼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쉬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친해지면 내가 교회 다니면 간증 좀 얘기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또 가니까 좋더라. 그거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